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서 여러 막힌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자체도 우리에게 큰 고난인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힌 분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만 여러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을 가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도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신문을 봤는데 한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렇게 그 장애인 자녀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밖에서도 그 돌보는 시설에 못 나가니까 그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 장애인 자녀를 집에서 돌보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자살한 내용을 기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지금 가두어두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눈 대로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막혀 있어서 이제는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니는 한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며 보니까 저는 교회 문을 늘 열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늘 교회 닫힌 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겪게 되는 아픔이 꽤 큽니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모여서 문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심각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여러 막힌 문제들을 겪으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과 실라가 큰 고난 중에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놀랍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힌 여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여러분 간단하게 나누면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원래 바울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바로 마게도냐, 바로 오늘날의 유럽이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수입이 있었던 여러분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고소당해서 여러분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석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못합니다. 선교도 못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살 길이 막혀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23절 2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그 당시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바울과 실라를 많은 매로 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매로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태장으로 여러분들 39대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바로 40대 바로 전 단계 39대까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초죽음 바로 그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는 채찍은요, 그 끝에 쇠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이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인데요. 여러분 왜 깊은 감옥에 가두었냐? 그 당시에 깊은 감옥에 고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왜 깊은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가 쇠로 그냥 발이 묶였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의 좌우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쇠 조각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깊은 감옥 속에서 이미 매를 39대를 맞아서 이미 죽음 바로 직전의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발이 여러분들 그 착고에 여러분 채워진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가운데 심각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고난이 심한 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님은요, 고난이 너무도 심한 한밤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먼저 어떤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에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은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곳곳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산다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삶의 문제들이 막힌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마다 계속 말씀 전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곧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이 고난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기도가 고난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고난이 심할 때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전화신방을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건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삶의 문제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이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너무도 놀라운 기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는 좀 이해는 돼요. 고난 중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러분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발은 지금 여러분 쇠로 된 여러분 착고에 묶여서 지금 발에 피가 나고 고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휩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휩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감옥에 있는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수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여러분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살려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거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간수와 온 가족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에 이 감옥에 들어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빌립보의 최초의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해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 중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너희들이 지금 감옥에 겪는 이 고난이 반드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삶에 막힌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도 중에 이 모든 고난,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은혜가 열려지는 것이 어느 다른 때보다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막히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속에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 소리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안 된다,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탄식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운 말이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간 여러분의 말을 돌아보세요. 우리 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막혔던 문들을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 나아가 찬송의 문을 열어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동역했던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당황할 만한 사건도 경험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해도 별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옆에 있던 이 동역자가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과 사건을 만나고도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끝나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막힌 문제들이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기도 중에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열리는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 허락하세요. 먼저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붙들 단어가 있습니다. 문이 다 열리며. 아까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는 그들이 몸이 가두어져 있고 여러분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삶의 문제들이 막힌 중에도 이런 한밤중에도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들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 제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진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고난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울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환경적으로 막힌 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가두어지고 닫혔던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빛의 자녀교회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젊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런 건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근데 이 김영민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살림한 주부였죠. 근데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남편처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의 경제적인 여건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본인은 영어도 못해요. 영어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당연히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할 것은 도저히 생각 못해요. 남편만 겨우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뒷바라지할 뿐인데, 그런 건데 이 목사님이 감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감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려진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3개월 동안 집에 가둬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3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 오후입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더래요. 근데 밖에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조깅을 하시다가 비를 피한다고 이 목사님의 여러분 그 아파트 집 앞에 이렇게 지났나 봐요. 지나면서 집 앞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를 피하느라. 근데 이 목사님이 마침 그 백인 할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기도하시는 이 김영민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결국에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백인 할아버지가 이 김영민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이 김영민 목사님이 영어를 할 수 없으니까 학교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스쿨. 여러분 번역되세요? 학교. 근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내일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무실로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봉투를 주더래요. 그리고 열어보라고 하니까 그 봉투 안에는 4년 동안 이 김영민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학비가 장학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남해를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백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들어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기도가 여러분 기도도 물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결론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두려움으로 끝나고 우리의 기도가 끝이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시편 기자들을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처음에 여러분들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한숨으로 시작했다가 시편 기자들의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항상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한밤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고난 중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한숨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인생의 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감동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시작.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오늘 조세현 사님과 찬양팀들이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인생의 한밤을 지내고 있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 여러분들 유기소 목사님이 처음 인간화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데, 유기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여러분 계급이 바로 연대장이에요. 연대장쯤 되면 아무런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부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그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바로 연대장인 걸 알았대요. 부대 안전사고부터 해서 부대 성적까지 책임감이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부대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부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이때 유기소 목사님이 군목으로서 여러분 책임감이 느껴져서 야간 보초 근무자들을 위문하려고 부대를 다니다가 마치 연대장 관사를 지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연대장 관사 뒷뜰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연대장이에요. 근데 그 연대장이 바로 부른 찬양은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이것을 한밤중에, 그 연대장이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을 하는데, 유기소 목사님이 그 찬양을 딱 듣고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더래요. 야, 이 연대장님에게는 이 문제는 곧 끝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목사님에게도, 듣는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대의 여러 어려움들을 실제로 풀어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한숨하고 탄식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환경이 열리는 길이에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열어준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찬송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니까 이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지금 다 여기 있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가 고문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린 이것을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뭔가 분명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물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무도 중요하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했는데, 정종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간수는 누구냐?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는. 지금 여러분들, 간수를 포함해서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예수님 전하니까 핍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간수가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간절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복음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제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좀 했었습니다. 중앙구청 앞에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희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졌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천지 교회나 한국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코로나를 여러분 확진시킨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예배는 드리는 것도 여러분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도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안 맞는다, 오히려 감옥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믿은 것이 있어요. 여전히 빌립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엔 복음을 전해요. 결국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 전할 때 주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올해 너무도 중요한 한 해예요. 파송 선교사님들 외에도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중원구의 영혼들부터 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심각하게 막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압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불죽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 외할머니입니다. 제 외할머니는 자녀들 중에, 우리 외할머니가 자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들 장남과 둘째 딸 장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어요. 여러분, 자식을 2명이나 떠나 보낸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 외할머니는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서 여러분, 한쪽에 몸에 마비가 오면서 이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몸을 조금 움직여서 의자에 앉는 정도였어요. 완전히 방에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에게 저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나눈 대로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깨졌잖아요. 부모님이 헤어졌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집 근처에 사시던 우리 외할머니를 찾아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외할머니를 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할머니가 자식들 2명을 먼저 떠나보냈대도요, 중풍병으로 지금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대도요, 그런데도 제가 봤던 외할머니는 항상 얼굴이 행복했어요. 항상 평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 찬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제가 외할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가정 예배를, 제가 3년 동안 외할머니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오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침대에 있다가 제가 오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마비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와 단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외할머니를 보면서 외할머니가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침대 옆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침대에서 누워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제 외할머니 얼굴은 정말 천사 얼굴이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외할머니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외할머니는 찬송을 부르셨어요. 늘 찬송을 부르셨는데 저와 가정 예배 때 종종 불렀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1절 2절만 읽어드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니까요, 정말 제 외할머니가요, 그렇게 고난이 많은 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입술에는 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는 어떤 문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의 한밤중에도 평안하시고 저를 사랑만 하시던 외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외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저를 포기했습니다. 문제하고 공부는 완전히 바닥이고 너는 안 된다고 다른 모든 가족들은 저를 포기했지만 그 외할머니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보면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하신 주님을 봤고요, 외할머니가 믿는 주님을 나도 믿게 됐고, 결국 여러분, 저는 외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이 기도와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들 한탄하고 단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말을 하는 이때에 우리만큼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압력해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환경적으로 막힌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습니다.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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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문이 다 열리며.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한숨과 탄식과 염려하고 두려는 말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와 찬송의 문이 열려진 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와 찬송의 문이 열려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적인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막힌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코로나로 인해 삶에 막힌 문제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한숨소리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 저와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주님, 염려하지 말고 당장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 중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하나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것을 압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한밤중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힌 여러 가지 삶에 막힌 문제들을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인해 막힌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오니, 주여,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 때도 주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삶에 막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개인의 삶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 코로나로 인한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믿는 주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이 한 달이 접어듭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것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이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을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중원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전해져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수많은 예수 믿는 생명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